수준 높은 예배를 드려서 참 행복했어요. 얼마나 복이 드문 우리 경배와 찬양이 예로부터 우리 저 동네 교회에 들어가서거든요. 참 경배와 찬양을 칭찬을 많이 받았었어요. 잘하고 못하고의 어떤 수준을 그렇게 가리지 않고 많은 목사들이 굉장히 감동을 주는 경배와 찬양이다라고 계속 이어서 또 우리 주영 리더와 함께 영감 있는 경배와 찬양이 너무 고마워요. 우리 예진상은 또 매인에 가니까 펄펄 나네. 우리 또 잔에서는 또 목소리가 전달하는 그 힘이 딱 있어요. 단회 딱 전달하는 그 메시지가. 그래서 굉장히 도전이 되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제가 최근에 죽기 전에 고쳐야 할 점을 이렇게 좀 명단을 목록을 작성하고 있거든요. 죽기 전에 고쳐야 할 점. 세살고를 80가지 간다고 하는데 80가기 전에 한번 고쳐보실 게 뭐가 있을까? 세살고를 80가지 안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좀 입증도 할 겸. 근데 놀랍게도 한 80%가 한 군데 몰려 있더라고. 고쳐야 할 점 거의 80%가 한 군데 몰려 있더라고. 어딜 것 같아요? 여러분 볼 때 주목사 뭘 그렇게 고쳐야 할 게 많아요? 어느 쪽에 몰려 있어요? 입이더라고요. 요 입에 80%가 다 몰려 있더라고요. 크게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음식 관리, 두 번째는 말조심, 이거더라고요. 자극적인 걸 좋아하고 뜨겁고 찬 거 좋아하고 또 빨리 먹고 음식에 안 좋은 단점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 이거 하여튼 시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작정을 해놓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말이에요. 언어의 습관이에요. 뭐 강하다, 부드럽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어휘 선택, 어투, 이게 어투가 또 좋은 말을 해도 그 어투 때문에 오해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빈정상할 수도 있고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어휘 선택도 잘해야 되죠. 그래서 어감의 그 느낌이 오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만큼 이 입의 기능이 다 상당하더라고요. 오늘 그 입으로 먹고 사는 사람 소개를 잠깐 할까 해서요. 입으로 먹고 사는 직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입으로 먹고 사는 직업. 응? 목사 해도 괜찮아. 뭐 직업이죠. 뭐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우리가 표현한다고 한다면 성격도 뭐 거기다 좀 고상하게 말하면 성직 뭐 이렇게 하는 거지 뭐. 목사 그래요. 또 국회의원, 아나운서, 코미디언. 국회의원, 아나운서, 코미디언. 많이 나옵니다. 가수? 네? 변호사. 우리 성정 우리 센스가 좀 있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변호인이니까 이걸 싹 빼먹고 키포인트를 목사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입이 간질간질한 거는 변호사 여기 얘기 좀 하고 싶었던 건데. 그럼요. 자, 오늘 말씀의 무대에 424장까지 이제 넘어왔는데요. 출연진을 잠깐 소개할까요? 제사장 아나니아가 나오고요. 굉장히 욕망과 야망이 있는 사람이죠.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 이 아나니아가 가이사랴 총독부의 총독 재판정에서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 특별히 게스트로 동행한 인물이 있어요. 바로
변호인 더블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사람이 이제 말씀에 그 주된 내용이 이제 담겨 있죠. 그 다음에 총독 벨릭스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총독 벨릭스에 대해서 조금 신상을 한번 구글에서 털어보니까, 야, 올 대단해. 2000년 전 인물도 털어주더라고요. 이렇게 소개했더라고요. 총독 벨릭스는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으로 유대 지방을 다스렸다. 그가 노예 출신으로, 노예 출신이었대요. 천부장하고 같은 노예 출신이었대요. 그 당시에 돈이 또 다 됐네요. 자유민의 신분을 얻어 총독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당시 클라우디오 황제와의 친분으로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노예가 노예인데 어디 출신인 노예인가 하면 왕궁, 황제가 있는 이 왕궁의 노예였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황제의 눈에 들게 된 노예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줄을 참 잘 쓴 거죠, 노예라도. 그리고 형 팔라스, 계속해서 자유민이 됐어도 황제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왜 떠나겠어요? 뭐 보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최고 권력자 가장 옆에 있다라고 하는 그게 힘이지. 한국의 인물 때문에 대통령이 감옥도 가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다 주변 인물들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막강한 힘을 발휘했던, 그래서 국정을 농단했다, 좀 이런 게 이슈가 돼가지고 문제가 많이 사회적 문제가 많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형 팔라스가 또 이렇게 지원해줬고, 또 그런 반면에 이 개인적인 성품을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벨릭스는 비위에 거스르는 사람 제거하기 위해서는 암살자까지 동원하고 총독의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탐하는 인물이었다. 자랑무도한 인물이었다. 이런 정도의 내용이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총독 벨릭스. 그러니까 지금 가이사랴의 천부장의 지원과 후원을 받아서 도착한, 안전하게 보호받아서 가이사랴의 총독부 감옥에 지금 입감되어 있는 바울이 닷새 후에 총독 관저에서 재판장에서 벌어질 이러한 상황들을 놓고 볼 때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주변에 등장하는, 출연하는 인물들의 면면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도 도움될 사람이 있다 없다? 전혀 없어요. 이건 뭐 고소고발하는 제사장 하나니아도 그렇고, 거기에 또 돈을 받아서 또 변론하는 더블로도 그렇고, 또 총독이라고 하는 재판장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도 이건 뭐 더더욱 자랑무도한 사람이고,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서 이제 가이사랴에 도착한 닷새 후에 이제 재판에 이제 서게 되는 배경입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러이어라고 되어 있어요. 도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여기서 조금 넌센스가 되는 부분이 뭐죠? 로이어라고 하는 직업은 피의자, 뭐라 그래? 피의자, 뭐 이건 법적인 뭐야? 전문 용어가 뭐예요? 피의자? 가해자라고 안 하더라고. 가해자, 피해자 이렇게 하면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데, 법적 용어는 그거가 좀 다르더라고요. 피해를 입은 편에 서서 변론을 해줘야 되는 것이 변호인의 역할인데, 이 도들로는 지금 돈을 먹어가지고 거꾸로 지금 이 피해자를 고발하고 고소하는 위치에 지금 서 있어요. 이게 얼마나 이게 지금 처음 출발서부터 좀 잘못된 부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바울을 이제 부르고 도들로가 송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이 성경에 꼭
이런 장면들이 몇 군데 있는데요. 성경을 우리가 한번 잠깐 찾아서 볼까요? 우리 욥의 그 재판 과정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욥기 1장 6절에서 한번 좀 말씀을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따로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가 너무 좋아. 우리 하나님이 욥을 볼 때마다 내가 너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존재가 이런 분인 것 같아요. 아주 정말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이런 걸 좋아하시네. 다른 뭐 외적인 어떤 그런 무슨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대단한 그런 요소보다 우리 하나님이 내가 너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다 참 인정하고 좋아하시는 부분이 참 순전하다, 정직하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해당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따로 내세울 것도 없는데 그거라도 있어요. 그거라도 있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거야 사실. 우리 주영이가 경배와 찬양 인도하는 게 이렇게 뭐 세련되거나 막 그냥 뭐 퀄리티가 높은 건 아니야. 그런데 그 찬양을 전달하는 마음이 아주 순전해. 아주 깨끗해. 그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 기억종업교회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고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서 그 장점을 강점으로 만드는 게 그게 지혜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이 뜻이 내적인 부분이 순전하다, 순진하다, 정직하다, 신실하다 이렇게 인정받는 쪽으로 우리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거 뭐 자꾸 큰 거 하려고 많은 거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서 떠난 자, 야 내가 봐도 세상에 유일하다 야 그렇게 아주 하나님 훌륭하게 여기셨어요. 그런데 사단이 이제 고소하고 고발하는 법정의 장면과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고발을 하죠. 욥이 그렇게 칭찬하는 욥이 예 인정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긍하죠.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눈에 띌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소유물을 주시고 그에게 손으로 하는 바가 다 복되게 하시고 소리 나는 것마다 복이 되게 하시고 소유가 되게 하시고 이런 복 받으세요. 일단 여러분에게 이 복 받으라고 좀 추고 나오시네. 매력 있는 복이 있어요. 수고하는 것 종일 수고하도 얻은 것이 없어. 이런 것보다는 종일 수고한 이상으로 소득이 있길 바랍니다. 땀을 흘린 만큼 대가가 주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소유물을 그저 다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부자 되게 하셨잖아요. 남부럽지 않게 살게 해주셨잖아요. 항상 이 고소고발하는 사탄의 입장이나 축복을 바라는 우리 인간의 그 타락한 죄의 속성은 항상 이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과. 이렇게 해주면 또 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기도 하고요. 항상 그 결과물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거 가지고 결론하지 않아요. 순전하고 정직했기 때문에 내가 복을 준 것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입장이고 사탄과 우리들의 입장은 이렇게 먼저 복을 주시면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나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이게 죄악의 본성이에요. 사탄의 입장이라고. 맞는 것 같은데 무지 틀린 거예요. 관점의 차이죠. 시각의 차이인 거예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녕 그가 주님을 욕할 겁니다. 결과물만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 이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감사하고 하게 되면 그 버릇이 자꾸 우리가 반복이 되면요. 나중에 이 결과물에 대한 책임도 내가 힘들고 어렵고 원치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문제라고 하는 연속성 속에 내가 있게 될 때에는 그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돌변할까? 그 책임은 하나님께 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랬잖아. 광야에서. 전형적인 사탄의 전략이에요. 거기에 우리 인간이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속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지금 그렇게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사탄의 생각이에요. 사탄의 주장이에요. 사탄이 우리를 음흉하게 지금 이끌어가는 고도의 심리 작전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지금 넘어간 거예요. 이거 정리하셔야죠.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어요. 또 이 스가랴서에 보게 되면 3장 1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이런 환상이 또 나오네요. 재판장과 같은 환상이.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좀 환상을 통해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에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너덜너덜한 더러운 성의를 입고 지금 의복을 입고 있고, 사탄이 또 그 오른쪽에 서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고소 고발하는 장면을 쫙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아까 요백에 지적한 것처럼 하나님에게 그렇게 지금 막 이거 보세요. 하나님 당신의 택한 백성이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이렇게 지금 타락해가지고 오물투성이다 이게 막 이러면서 정죄하고 택한 하나님을 오히려 조롱하는 그러한 장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한 백성,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 이 여호수아를 감싸고 도리어 변론하는 장면이 거기에 나와요. 그리고 의복을 싹 바꿔주세요. 바꿔 입히세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너무 좋아가지고 흥분해가지고 관도 씌워주십시오. 관까지 다 씌워줍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완전히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항상 사탄의 전략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 있잖아. 그들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을 하잖아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상식적으로 보면 전혀 말도 안 되는 탄압일까요? 핍박일까요? 맞아요. 그죠? 없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 정말 교회가 너무 창피해요. 정말. 그냥 없는 말을 하게 되면 이건 탄압이다 그러고 교회에 대한 핍박이라고 하고 막 더 우리가 의롭게 막 그냥 일분에 차가 될 텐데 맞아. 그러면 교회가 무너집니까?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되겠습니까? 목사가 다 옷을 벗어야 되겠습니까? 강단을 떠나야 되겠습니까? 도리어 이런 기회가 의복을 갈아입는 기회가 되는 거야. 성의를 갈아입어야 돼. 교회의 본래의 기능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게 회복이거든. 하나님이 회복을 주신 거거든. 타락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회복시킨 장면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철저하게 타락했지만, 심판을 자초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택한 건 후회 없이 내가 반드시 다시 세울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이, 그래도 세상에서 택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기대를 하나님은 늘 가지고 계십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택한 주의종과 성도들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지언정 사탄을 통해서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자꾸 농담을 하는 거야. 사탄이 자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개입을 해서, 간섭을 해서 국정을 농단하는 세력, 불순한 세력과 같이 자꾸 지금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일들에 대해서 자꾸 농단을 지금 벌이는 거예요. 마귀 세력들이 어지럽히는 거예요. 맞아요. 목사님들도 많이 지금 힘들어하고 교회가 많이 병들어 있고 그래요. 그러나 이러한 말씀을 놓고 볼 때에 세상에 돌팔매지도 있는 거 현실이지만, 고발과 고소가 있지만, 그러나 이 교회가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는 만큼 돌아서는 기회가 되어야 되겠죠. 저도 이 나이가 60이 다 되어가지고
뭘 도대체 버릇을 고치겠다고 무슨 작성을 해가지고 하느냐. 늦었을 때라고 생각되는 이 나이라도 어쨌든 하나님 앞에 한 가지라도 어떻게 보면 다시 태어나야 될 일이야. 내가 보니까 이게 해결이 글쎄 될까라고 할 정도로, 다시 태어나기 전에 가능할까라고 할 정도로 쉽지 않은 일인 건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교회로서, 목사로서, 또 늦었지만 당연히 지켜야 할 일들이라면 작은 거에서부터, 기초에서부터, 기본에서부터 지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교회의 외적인 부흥과 성전 확장과 자체 성전을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이 모이고 그 대중 앞에서 폼나게 설교하는 목사가 되기보다 먼저 내 자신의 옷을 갈아입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닐까. 나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성전 이전하게 해주세요, 확장시켜주세요, 부흥시켜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은 내 옷을 먼저 갈아입어라 라고 하는 것은 아닐까.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되어지는 일이야, 되어지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지만, 스스로 그들은 깨달음이 올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구나, 그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고맙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우리 오늘날 교회 현장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또 앞으로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라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반복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오늘부터 다시 한번 그 가이사랴 법정에 한번 다시 돌아가서 볼까요? 도들로가 선사하여 가로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을 이해하여 여러 가지로 개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무지하옵나이다. 무지하게 감사하다고 얘기야. 이렇게 어렵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이 3절의 내용이 이 벨릭스 각하를 굉장히 지금 높이는 말이죠. 높인다라고 하는 건 중요해요. 존중해 주는 건 중요해요. 필요한 것이고. 이 용어 선택, 이 말의 기능이 같은 말이라도 아다르고 못 다르다는 표현도 있지만, 정말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또 말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이 더둘로가 벨릭스에게 하는 이런 유사한 이야기들, 재판정에서 재판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 총독 벨릭스에게 이 변상, 사실 말쟁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말을 참 잘한다는 말이죠. 사람을 아주 홀릴 만큼 말을 잘하고, 그래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스카우트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좀 나 좀 따라와. 내가 시킨 대로 좀 해. 바울을 고소해야 되는데 너 말 잘하지. 수임료 주면서 너 법정에서 좀 이렇게 좀 네가 얘기 좀 잘 좀 해봐. 근데 이제 이 더둘로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법적인 어떤 그 재판정에서는 증거라고 하는 것이 이끌어내는 것이 이제 제일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증거를 이끌어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재판을 관리하고 주도하는 재판장의 마음, 감성을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결정을 하게 이끌어가느냐, 요 역할을 하는 게 검사나 변호사들이 이제 주도권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호사 입장에서도 그 재판관, 총독 벨릭스가 어떤 사람일까 라고 하는 그 성향을 파악하는 것은 필요할까 안 할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그 상대방의 성향이 어떤 사람일까 알고 접근하는 것이 대화가 낫다니까요. 준비할 수 있단 말이에요. 대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도 2000년 전에 총독 벨릭스를 구글을 통해서 신상 파악을 했는데 이 사람이 안 했겠어요. 잘 신상 파악을 다 해가지고
총독 벨릭스가 어떤 인물일까? 요거 노예 출신이네. 아유, 얘 그냥 또 이게 부도덕하고 말이야 악한 짓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황제에게 치부하고 해가지고 두 형제가 아주 그냥 대단한 전략가들일세. 그리고 잔인무도하고 아주 불의하고 불법한 걸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정의로운 것을 제시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없는 거야. 왜? 그 사람의 성향 자체가 불법적이야. 굉장히 그 간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공을 해왔어요. 그런 사람에게 정의를 내세우고 무슨 뭐 정도를 내세운다라고 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다. 이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려면 이 사람의 마음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인가. 그게 오늘 고소 고발하는 내용이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먼저는 그의 마음을 쫙 띄워놓는 거죠. 칭찬을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해야죠. 근데 그 칭찬이 변질되면 그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부라 그러는 거야. 철저하게 기득권을 얻기 위해서 이기주의적인, 개인주의적인 상호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서 서로 불법을 나누겠다는 그런 계산이 거기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겉으로 보기엔 칭찬이지만 아부예요. 마음에 없는, 진심이 없는, 정직하지 않은 칭찬이죠. 칭찬은 안 해야 돼, 아부는 하면 안 돼요. 의도가, 목적이 불순하기 때문이죠. 근데 사람들은 또 이런 아부를 알면서도 또 좋아해. 이게 또 사람이 이게 심리가요. 아니 저 사람 공부도 저렇게 많이 하는 사람이,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 간신배와 충성을 그걸 가늠을 못하나? 어떻게 저렇게 아부하는 저 간신배의 말을 저렇게 잘 들을까? 저 진짜 참 멍청한 거 아니야? 아니 저렇게 똑똑한.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간사해요.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은 알지만 불의하게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거 알면서도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띄우기에는 그렇게 그게 적절해요. 그래서 그 벨릭스의 그 간악한 마음을 띄워주기에 마음에 없는 정직하지 못한 아부를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못하는 것 중에 하나 이거 칭찬이에요. 제 칭찬 이런 거 잘 못해요. 마음에 없는 소리 별로 진짜 하지 못해. 칭찬해야 될 것도 마음에 없는 것도 못해. 너무 지나쳐서 걱정이지. 별로 이런 거 잘 못해요 정말. 이게 이제 제 단점이자 장점이에요. 좋은 점도 있어요. 고칠 점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목사님이 칭찬 있으니까 그러지 말아요. 마음에 없는 소리 못할 뿐이에요. 이 아주 더둘러는 아주 지능적이고 교활하고 지금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총독의 마음을 사는 것으로 논거를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제 고발하는 내용을 한번 볼까요? 네 가지라고 해야 되나? 전염병. 이 사람은 전염병이다. 전염병의 특징은 뭐예요? 여기저기 수셔대고 전달한다는 거죠. 그걸 소요라는 표현을 썼어요. 전염병같이 온 천하를 다니면서 사람들을 소요합니다. 혼란, 혼동, 선동을 시키는 이런 사람은 자칫 반국가적 단체를 결성을 해서 선동했다 그러면 나라가, 사회가, 국가가, 로마가 흔들립니다. 악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위험한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나사렛 이단의 두목입니다.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여기는 이제 종교 쪽에 이제 묶어서.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총독 벨릭스에게 가장 민감한 거는 뭘까요? 그 사람은 종교적으로 지금 이렇다 저렇다 율법이 어떻다 무슨 의롭다 선하다 그거 관심 없는 사람이에요. 이걸 알기 때문에 이 더둘러는 벌써 총독으로서의 역할이 뭐예요? 그 사람이 가장 민감한 게 뭐예요? 정치적인 입지거든. 자기가 가난하는 지역을 로마 황제의 눈에 들 수 있도록 잘 찍소리 못하게 통치하고 관리하다가 다시 스카웃 해가지고 본국에 소환돼가지고 더 높은 지위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이 야망을 가지고 있는 충동의 입장이지 끝까지 종교 재판에 개입해서 뭐 들기도 이렇게 있어요. 바울이라는 그 한 사람 무슨 호감이 간다고 그 사람의 죄의 문제를 다룬다고 지금 여기서 지금 그럴 일이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벨릭스의 그 간악한 마음을 아는 이 더들로는 가장 민감한 정치인으로서 사회적 소란과 그 다음에 이 소동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부각을 시켜서 제시하는 전략을 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리 상태를 움직이는 거죠. 불안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당신이 따라서 이러한 고발 고소 내용을 가지고 신문하시면 우리의 송사하는 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변론이 아니야. 고발을 한 내용에 대해서 함께 이제 동원된 유대인들이 옳소 이렇게 해서 반응을 이끌어내죠. 분위기를 조성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홀로 있는 바울에게는 지금 거의 이길 수 없는, 아까 우리 항상 말씀드렸지만 100% 질 수밖에 없는 재판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이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에 대해서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모세 알죠?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부르시고 렙산에서 부르시고 애굽에 가라. 그래서 고통하고 쉬는 소리를 내가 지금 듣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이제 그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구출해야 되겠다. 그 일에 내가 이제 너를 쓰노라. 애굽으로 가라. 바로왕 앞에 서라. 라고 할 때에 이 말, 저 말로 뺀질거리면서 이유와 까닭과 핑계를 대면서 거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저런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그렇게 제시를 해주고요. 사인을 보여주셨는데도 정말 입이 뻣뻣하고 둔합니다. 아니 제가 바로 앞에 가서 바로 법정 앞에 가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출되어져야 되고 엑소더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내가 변론을 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게 말을 잘해야 되는데 저는 말재주가 없습니다. 뻣뻣하고 아주 둔합니다. 그리고는 뭐라 그러면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옵소서. 이게 모세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죠. 그분도. 이 정도 되면 빈정상에서 나 같으면 그래. 인간이 없냐? 내가 또 딴 사람 쓰면 되지. 이렇게 해서 딴 사람이 홀랑 썼을 텐데 너 이제 후회할 일 생길 거다. 너 아주 역사에 아주. 하나님 그런 뺀질거리는 모세도 모세만입니까? 여러분은 아니죠. 저 같은 사람도 저도 저 자신을 알아. 얼마나 뺀질거리는지. 그렇게 뺀질거리는데도 하나님이 강단에 세워주신 거 보면 모세의 은혜를 내가 받고 있는 것 같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참 감사하죠. 그랬더니 뺀질거렸더니 내 형 아론을 붙여주마. 아론이 좀 말재주가 있다는 얘기겠죠. 말을 한다는 거겠죠. 근데 하나님 사실 하도 모세가 뺀질거리니까 그렇지 말재주 가지고 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보세요.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법정이 다음 주까지 바울의 변론을 통해서 이제 결론이 이제 나오겠지만, 자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 제가 쭉 드렸나?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한테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고린도 교회가 너무 문제가 많아. 하도 말도 많고 탈이 많아. 전후서 여러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근데 고린도 교회 특성이 또 뭐냐면 잘난 사람이 너무 많아.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많다. 재주가 좋은 사람이 그렇게 많아. 그 중에 이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러워, 소란해. 그러다 보니 이제 사랑을 강조하게 한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 하여튼 제방분들은 많은 거야. 그래서 이제 바울이 서신서 내용 속에 그 얘기예요. 그 재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재능이 중요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그런 인간적인 백그라운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 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야. 그래서 내가 기회가 주어지면 하나님 허락하시면 내가 가서 너희들의 삶을 직접 보기를 원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서신의 내용이 전체적인 맥락이 바울의 쓴 이야기가 하나님은 말에 있고 능력이 있다라고 말에 저 능력이 있다는 얘기의 배경이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말에 있잖아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친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너희들에게 가서 내가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능력이 있다는 교회, 능력이 있다는 목사, 능력이 있다는 교인들이 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어느 교회가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교회가 외부적으로 볼 때 능력의 어떠한 가치인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규모에 있고 목사의 설교에 강단에 그냥 성도들을 그냥 막 울렸다 웃겼다 하는 그러한 어휘력을 구사하는 그러한 실력 있는 강단이 아니고 성도들이 그냥 대통령도 있고 장관도 있고 뭐 다양한 뭐 하여튼 인간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들이 공동체 일원으로 모여있는 그런 기능의 교회가 아니다 말이야. 그게 교회, 하나님이 인정하신 교회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바울이 내가 가서 보고 확인하기 원한다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접근을 시킨다면 해석에 도움이 되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끄집어낼 수 있는 유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너의 삶을 보겠다 그 얘기인 것 같아요. 너희가 이렇게 저렇게 말은 많이 하지만 내가 기회가 되면 너희들의 삶의 현장을 찾아가서 확인하고 싶다. 이런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것에 능력이 있는, 말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능력이다. 이게 이제 우리 오늘 교회에도 적용이 돼야 될 부분이에요.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우리 뉴욕정원교회 소문 많이 났어요. 우리 뉴욕정원교회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목표로 하고 있고 뭐 더더욱 뭐 현재도 그 일을 우리가 뭐 어디 결과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천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만큼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인정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목회적인 측면에서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성도들이 구성원으로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느냐, 생명력인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현장에 녹아드는 그리스도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지금 교회가 세상도 착각하고 있지만 교회도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교회마저도 능력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보여지는 능력을 자꾸 추구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좀 다르네요. 바울의 입장이 다르죠. 고린도 교회가 잘났는데 잘 커갔는데 어느 교회보다 부자인데 뭐 잘난 사람 많이 공동체 안에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거기 아니다. 착각하지 마라. 이 말에 대한 부분들 같은 말이라도 앞으로 우리가 이 입을 가지고 있는 이상 주요식 목사만 비단 뭐 80%까지 고쳐야 할 부분이 우리 이 입이라고 하는 기능, 특별히 음식을 먹는 거 그건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저도 부주의해가지고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그건 뭐 여러분 그 개인적인 건강을 책임져야 할 부분이고 이 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능력이 되는 말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을 거들러가지고 죽이는 말이 아니라 능력 있는 말은 생명을 살리는 말이겠죠. 구원한 말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 입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해야 되겠죠. 성경을 한번 보고 정리를 할까요? 이 말에 대한 부분들. 이사야 시편 52편 2절에 4절에 보면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더듬으네. 내가 손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하며요. 내가 잡아먹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다. 이 도둑으로도 얘기할 거네. 라고 이렇게 얘기만 하지 말고 우리도 좋도록 해야 되겠죠. 조심해야 되겠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에도 바울이 역시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의 권면은 간사해서나 부정해서 난 것도 아니고 바울은 입을 열면 이런 시츄에이션을 가지고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일이 없다 이 얘기예요. 이분도 사실 너무 세서 걱정이지.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이거 아부하고 이렇게 칭찬을 해가지고 말이지 사람들 마음 사가지고 목사가 인정받겠다고 목사 편의 사람들을 많이 세우고 이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우리 마음을 사람의 마음을 우리 나와 여러분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어떤 의도로 의미로 말을 전달하고 있는지 그 속마음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돼야지 말하는 게 조심스러워지죠. 사람은 속일 수 있고 당사자는 가끔 올 수 있는지 모르지만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잖아요.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신다. 마음은 이렇게 복음 전했다 이거예요. 목회를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성도들 비유 맞추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한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아첨하고 탐심의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증거해? 하나님이 증거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잠언서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입의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잠언서 11장 9절에 사특한 자는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느니라.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느니라. 거짓증인은 벌을 맺지 못할 것이고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하여 부흥되고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무너지느니라.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 소속되어 있는 단체가 우리 뉴욕 종업교회가 세워져 있는 맨하탄 뉴욕이 흥하느냐 망하느냐는 세우신 몸대의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말씀에 달려있다. 그러니 우리가 밖에 나가서 타임스퀘어 광장을 향해서 God bless New York City, God bless you 라고 하는 이 외침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죠. 이 뉴욕시리를 지키는 일이, 흥하는 일이 죄악의 도성 99.9%가 하나님 보실 때 악을 행하는 타락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능가할 만한, 방불케 할 만한, 내적으로 완전히 썩어질 대로 썩어진 재활용이, 재생산이 불가능할 정도로 폐기 완전 용도되어야 할 만한 그러한 타락한 도시 맨하탄 뉴욕이라 할지라도 왜 지금 세워져 하나님께서 심판을 미루시느냐? 적용합시다. 그냥 감사하게. 뉴욕 종원교회가 이 도성을 향해서 축복의 말을 합니다. 성읍이 무너지고 세워지는 것은 저 여러분의 입에 달려 있습니다. 이게 권세라고 그래. 권세.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이웃을, 가정을, 우리 공동체를 주여. 자, 말씀 다 봤나?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법정 누가 누구를 재판하고 심판하겠습니까? 그런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또 그런 간악한 인물들이 등장한 그 무대에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통해서 진행하십니다. 100% 불가능성에서도 가능하게 하시는 뒤집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성령행전, 교회행전으로 뉴욕 가든 처치가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을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록하는 흔적이 되고 역사가 되고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에 말에 권세를 주셔서 이 땅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